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이며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집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이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이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과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이어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단순히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증거였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북쪽의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유다 서쪽의 지역을 받았지만 그 지역을 포기하고 레셈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지는 의미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 중에서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경계선과 성읍들의 목록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의 영토는 갈릴리 산맥 서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사 지역, 또 평야 지역의 비옥한 지역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아셀은 번영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셀에게 나는 것은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형성된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또 바다에서 나는 각종 혜택인 어업과 무역을 누렸습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풍요를 약속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생겨나는 물이 요단강을 형성하고 그 곁에 둥지를 튼 납달리는 넓은 평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초목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렸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 그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 중에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단 지파는 삼손을 배출한 지파이면서 동시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사시대에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두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라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읍들에 대한 목록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북쪽 이주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7절을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말씀은 직역하자면 그리고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 의하면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 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안전한 지역을 찾아다니다가 헤르몬산 근처 북쪽 레셈 지역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각 지파는 순서에 따라 제비 뽑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받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의 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땅을 나누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수 있게 지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 과정이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땅을 받아놔야겠다. 어차피 내가 시키는 대로 땅이 나누어지는 건데 내 땅을 먼저 떼어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 한 수고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땅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하면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술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겨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뇌를 회전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더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나서지 않았고 기다렸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수고와 노력을 높이 생각해서 알아서 그의 몫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를 써서 자기의 땅을 미리 챙겼더라면, 백성들이 이에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렸더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감사함보다 꺼림직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단순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땅을 나눌 때에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른 분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각자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받을 게 없는데 우리는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살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라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